네, 복된 주일,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은 주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그 종편에서 방영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Y 포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 멘토링 대축제라고 해서 매년 이 행사를 열면서 이제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각 분야에서 성공한 다양한 어떤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그 어떤 자신의 삶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연히 거기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그때 2020년도에 있었던 강연이었는데 당시에 그 코로나 때에 참 유명해진 저도 이제 코로나 때 그 회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센트리온 회장인 그 회장이 나와서 젊은이들을 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에 망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바등바등 열심히 일을 해봤지만 들어오는 돈은 없고 계속 나갈 돈만 생긴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죽어라 일했는데 발버둥 쳤는데 이게 전혀 이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정말 견디다 못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포기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포기가 뭘까요? 죽는 거죠. 자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교의 다리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더니만 저 아래 보니까 교각이 눈에 보여서 잘못 떨어져서 저 교각에 머리를 부딪히면 너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포기하고 자동차를 몰고 내가 강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또 라는 마음을 먹고 나를 잡아놓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강으로 차를 몰고 뛰어들다가 이제 그 가드레일을 보고 나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냥 가드레일만 살짝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차를 다시 뒤로 후진하는데 저 뒤에서 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향해서 막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면 죽을 뻔했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자살하려고 왔지 내가 지금 차에 치워서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들어서 오늘은 이제 재수가 없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날로 다음 기회를 미루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이제 가족들을 보는데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냥 가족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진심으로 그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고 정말 미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웃긴 것이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부터 갑자기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이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성공은 운칠기삼이다. 운칠기삼이라는 말 간혹 들어보셨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운이 70%고 노력이 30%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운이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70% 운이 좋아야 되는데 그 운이라는 것은 이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로부터 그것이 온다고 자신이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큰 꿈을 꾸고 싶다면 오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강연하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가족들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친구들한테 좋은 친구들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동료가 돼야 되고. 그렇죠? 실력은 스스로 갖추는 거죠.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그가 강연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 그렇게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면 나는 자살에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얼마나 성공에 중요한지 자신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청중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정말 집에 가면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한다고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친구들이 몇 명 있으세요? 정말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 강연이 저한테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자,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목사일까? 나는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이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좋은 사람은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자리가 비었을 때 크게 보이는 사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고 기억에 남겠죠. 저도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 가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한서방교 오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지금 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가고 합니다. 대부분 오고 가는 분들 보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죠. 그냥 왔나 보다, 갔나 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참 그리운 분들이 있어요. 꼭 다시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도 정말 저희들이 거기 처음에 열악한 환경에 가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런 우리를 잘 이렇게 섬겨주셨던 그런 한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분은 그 시골에, 그분은 원래 고향이 여수였어요, 여수. 그리고 거기에서 원래 사시다가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 경기도 그 안성이라는 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쫄딱 망하고 빚만 지고 왔기 때문에 집도요, 정말 보통 아마 여기서 그런 집에 살 수 있으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이제 비어있는 집. 그냥 주인에게 그 월세 얼마 조금만 내면서 보증금도 없이 살면서 살 수 있는 그 집에 사시면서 고물들을 주워다 모아다가 이렇게 파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남들 비해서 참 어렵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저희들에게도 참 잘해주셨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상황이 또 그쪽 상황이 안 좋고 바뀌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리고 또 약간 또 생활적으로 회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날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분들이 이제 여수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떠나신 이후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여름 휴가 때 그분들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 여수까지 내려가서 그분 만나고 교제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이웃은 그립고요, 보고 싶고요, 또 만나고 싶죠. 반면에 또 교회를 다녀오셨던 분들 중에 보면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라도 떠나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티는 안 내지만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떠나셨더니만 참 교회가 평안하네요.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어렵게 했고, 당연히 사역자들도 힘들게 하고,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계속 다툼도 일어나고 성도들 쫓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떠나면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저분 빨리 좀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존재인지, 한번 여러분 어떤 삶을 한번 잘 이렇게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52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바벨론을 배반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헐리는 그런 장면들, 신하들이 죽고 또 유다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다시 복권되는, 회복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바로 5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시드기야 왕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고 어머니는 하무달이라고 해서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의 형이에요. 이복형인데 여호야김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노하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이 시드기야도 거기 한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시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요. 자, 이제 이 유다를 망하게 만드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이 바벨론 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원래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조카가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침공해서 지금 여호야긴 자기 조카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물론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좋은 상황 아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시드기야는 뭐가 될 수 없었어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조카가 왕위 하고 있고요. 또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또 그 조카의 아들이 왕이 앉겠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조카를 잡아가고 시드기야에게 왕권을 줬어요. 그리고 너 나 잘 섬겨야 돼.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 그래서 그 약속을 맺고 이 시드기야가 지금 이제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배반했다 그래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것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얼마나 뭐예요? 열받죠. 얼마나 괘씸해요. 자, 바벨론 왕이 배반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반기를 들고 그 영향력에 벗어나고 섬기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므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 9년째 되던 해 11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다 포위하고요. 그 도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벽 밖에 사방에 흙 언덕을 다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18개월 동안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그 성 안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은 점점점 기근이 심각해집니다. 식량 공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성벽이 뚫리고 성이 함락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자신들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뭐 했습니까? 바깥으로, 성 밖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이 시드기야 왕을 추격해서요, 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군대들 모두 흩어지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드디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요. 자, 9절에 보면 신문 받은 이야기가 있고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 모든 고관을 죽이며, 그렇습니다. 이 시드기야를 아들들을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 이 시드기야를 부추겨서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자고 했던 그 모든 유대의 고관들 같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결박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거기에 가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시드기야에게는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결말이 아닌 더 괜찮은 결말을, 좀 더 나은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갈 것이고 이 성이 불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너는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34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양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바벨론에게 이 성은 넘겨졌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들 저항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너는 칼에 죽지 않을 수 있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제대로 장사 치르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녀도 살 수 있고 백성도 살 수 있고 이 성도 성전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뭐예요? 비참해지고 자식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성전도 초토화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 여러분, 자신의 체면, 권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겨주고자 했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좋은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좋은 왕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부탁했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알려줘도 자신의 생각과 뭐가 다른지 그냥 정보만 조사하는 그 수준. 혹시나 자신에게 좀 좋은 이야기 해주진 않을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체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사람들 눈치만 보았던 그런 기회주의자였다고나 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드기야가 뭐 했다 그랬어요? 악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했냐면 죽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10절에도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래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이 시드기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시드기야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정말 시드기야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냐? 예배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사망과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도 죽고 백성들이 죽고 끔찍한 일들을 당하였어요.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죽지 않고 포로로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항복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한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순종에 있어서 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펼쳐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옆에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순종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도 바룩에게 보면 4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너의 생명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39장 18절 말씀. 자,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누렁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벳 멜렉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편에 선 사람이에요. 왜 예레미야 편에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내 목숨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죠?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아담을 대표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두를 의롭게 해주신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추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시드기야 같은 우리가 이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드기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망치는, 이웃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에 정말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건이 펼쳐지지만, 그래서 다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이 31장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르바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렇습니다. 예. 시드기야 왕 전에 왕이 되었던 조카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감옥에 지내다가, 자, 이제 바벨론 왕이 바뀌면서 그가 이 일을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왕권을 회복시켜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또 결국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좋은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좋은 이웃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의 삶은 뭐예요? 희생과 섬김의 삶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참 좋은 이웃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어떤 욕망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이웃 되어 주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수봉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친절로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면 주변에서 알아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그죠? 그래, 누가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평가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시드기야가 평가받은 것처럼 우리가 평가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교회 일 열심히 했구나. 너 기도 많이 했구나.
너 헌금 많이 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실까요? 너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지 이것 갖고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뭐가 더 먼저고 나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섬김과 희생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면서 우리 한수방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